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렇게 할 때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사무엘 상하를 강해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다윗이 법궤를 갖다 놓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추다가 보니까 참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그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랬냐고 그러는데, 춤춘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매일 침공을 받던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따랐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그전에는 조공만 바치더니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로 아주 강력한 시온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다윗의 생애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며,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연말에 이제 우리가 정말 2019년도에는 예배자로, 그래서 예배자로 갑시다.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찬양을 잘 보더니까 우리 심현철 집사님 보고 음원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음원을 주셔서 제가 연습하고, 우리 이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따랐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정말 구약의 휘장의 모든 일들, 나가는 가로막는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전에 나오는 것이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셔서 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셔서 산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아버지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는 뭐냐? 구분된 사람이, 따랐습니다, 구분된 사람이 구분된 장소에서 구분된 시간에 구분된 몸과 마음으로 구분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이제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아버지 전에 이렇게 성전에 우리가 한 공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정해진 11시, 9시, 이 정해진 3, 2시 우리 교회가 약속한 이러한 그 정해진 거룩한 시간, 또 안식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주일날 아버지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별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지폐를 주면 그냥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걸 데려가지고, 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이걸 갖다 예배당에
헌물을 해라 이렇게 주셨던 것이 그게 구별된 거예요. 마음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옷을 입고 와도 그냥 막 입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제가 가능하면 제가 입는 옷은 주일날 입는 옷을 이렇게 구별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제가 입고 여기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자로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옷이 좋고 낮은 건 없어요. 정말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준비되어져 나와야 되고, 헌물도 야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으면 11조를 띄고 감사를 띄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면 더 영광을 돌릴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잘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토요일이 되면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또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올 때까지 다 보다가 피곤해져 가지고 9시도 못 일어나고 11시에 반드시 눈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온다면 그게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만날 이러한 그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우리와는 스스로 이제는 스스로 있는 분,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 피조와는 다른 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며 여러분이 나올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가 젊은 친구들을 보면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또 TV 이만한 70인치 사다 놓고 화려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나와야 되고 보혈이 나오고 예수님이 몸이 육체가 되어져 가지고 휘장의 모든 일들을 찢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오늘 정말 예수님이 그의 육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몸소 피 흘리고 몸을 지켜가면서 우리들에게 산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산길에 여러분의 몸이 나와야 되는데, 앉아서 리모컨을 가지고 탁탁 돌리기만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이러한 모든 일걸로 딱딱 돌아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불가피해서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내가 산중에 혼자 있다든지, 근데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일반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특수한 상황으로 대처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76년도에 참 군대를 지원해서 딱 갔더니 어느 날은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전투훈련이라고 해서 전투식량이 나오는데 아주 오곡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보면 거기다 물을 부어서 먹는데 아주 건조하게 다 습기를 뺀 이러한 그 전투식량을 주는데 거기다 물을 붓고 한참 흔들으면 그 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걸 먹고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전투식량을 먹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 그나마 군대에서 막 식당에서 먹던 이런 밥이 얼마나 그리운지 저의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아서 받으시 그날 한 끼를 때웠던 이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특수한 상황에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것이 안 오는 것보다는 더 낫지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기 쉬운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과 저와 진정한 예배자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숯불을 그 입에 지져주시면서 이제는 너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나서 진정한 예배자가 변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여러분이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흠 있는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들로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비해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느껴가며 이 자리를 뜰 때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들려지는 이러한 일들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체는 따르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대세역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조금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호산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누구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그 대세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대중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무엇이느냐, 여러분 대중에게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요즘 얼마나 방송 설비도 좋아, 온 냉방 시설도 좋아, 또 조명도 좋아, 다 좋고 우리 어렸을 때는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다가 조금 나았으니까 정말 그 자보동 깔고 그 춘대 마루에서 예배드리던 그 시대가 우리 어렸을 때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다 의자도 없고 편리함의 모든 일들은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이 변하는 건 안 변한다고 지금 신학자들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연동이 되지 않는 신앙, 삶에 연동이 되지 않는 정말 우리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여기와 사회생활이 동일한 일치의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따르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부에도 안식일교회 최고 전도자라겠으면 아마 이상구 박사였을 거예요. 우리의 그 대중문화의 그 장을 열었던 그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미주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일부를 실어놨는데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이제는 기독교로 돌아온다면서 깨달아지니까 돌아와가지고 조금이나마 내가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미력 하나마 조력하겠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안식일 교회 간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글을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또 이 안식일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60만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고소를 할까봐 원문 그대로 해서 조금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고 진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말씀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놀라운 일들로 노아야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면 120년 동안 그냥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너 떠나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갈 길을 모르고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납니다 하면서 그렇게 떠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내 입맛에 맞으면 지키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그러면서 날마다 교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이 지금 우리는 사회에서 너무 시달렸습니다.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마저도 왜 죄 지었느냐, 또 바로 살아라, 힘든 것만 이렇게 붙여줍니까?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여러분의 암덩어리가 있다면 아무리 설교가 좋은 이러한 예화가 있고 그래도 거기다 암덩어리에다 반창고 붙여주면 그게 낫습니까? 정말 암이라면 뛰어대고 치료해야 치료의 광선을 받아야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 재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값싼 위로의 모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연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노예 해방을 운동을 일으켰고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그분도 말에는 아주 어눌하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말에는 어눌한데 지독한 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바짝 눈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마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시되어가지고 그런데 그 밑에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켜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따랐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로버토 시올로 목사님 번쩍번쩍한 막 조명을 키우면서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다가 결국에는 정말 그 긍정적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간다 막 선두주자로 나서는 것 같았는데 그가 얼마 안 돼서 죽고 그 아들이 받다가 못해서 그 딸이 여다가 이제는 천주교로 교회 팔아먹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이 공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진정한 감성 타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든 일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꽂힐 때 거기에는 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과 저와 진정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이러한 모든 성도는 서로가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베드로가 혼자 있으니까 그 피자에게도 비굴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 나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지. 그의 제자들과 그의 형제들이 거기 있었다면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2019년 된 우리 창대교회가 목장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이야기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러한 삶 살다가 모이면은 그저 교회에 뭐 불편한 거, 또 교계에 잘못된 거, 이런 것만 계속 불만 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격려와 교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같이 옆에서 더 세워진다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예배가 폐하기 쉬운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와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구약을 70회 이상 그 인용한 것을 보면, 구약을 모르면 이 히브리서를 알 수가 없는 이러한 글들이기 때문에 아주 성숙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이 흔들릴 때 너희들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그것이 신앙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일들로 서로가 모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 예배자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이제 2019년도부터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